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행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반대편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로마의 그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3일 동안의 행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긴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두 개의 설교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해서 종말이 임할 줄을 알도록 착각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종말이 임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1장과 12장은 성전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3일 동안의 예수님께서 활동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낮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낮에 성전에서 활동하시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십니다. 이 밖으로 나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는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건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허물어져서 헤롯 때에 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도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무너진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진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가 주후 30년인데 40년 후에
이 예언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에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학개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고레스 때에 시작되었는데 잠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2년에 그 성전이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학개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그 나귀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말씀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말씀대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은 감람산에 서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성전에 마주 앉으셨는가? 이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판결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왜 판결 내리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상행위를 하고, 이 말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 4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한 이 성전이 언제 멸망하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 성전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에 대한 예언과 그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13장 23절까지가 그 70년, 주 70년에 일어날 이야기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의하랍니다. 9절 말씀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3절을 가시면 삼가해라,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또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에 유행하는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건들, 그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그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회에서 잡혀가서 신문 받으실 때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물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하수인이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을 때에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여인의 산통을 의미합니다. 출산을 할 때에 그 산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산통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말씀 이후로는
재난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에 대한 이야기, 재난의 난리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 나라 종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렇다면 진통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에 미혹과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이 가득할 때, 혹은 그러한 일들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박해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곧 있을 그 박해와 핍박과 순환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로서 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박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시기를 이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그때가 복음이 많은 사람들, 열방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 69년에 베스파시아니 황제가 등극했을 때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로마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베스파시안 황제가 황제에 등극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복음을 전한 그 반대편에서 맞대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이후에 14장에 가보시면 가룟 유다가 넘겨주려고 시도를 하고, 15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은 빌라도에 실제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 넘겨진다는 말은 순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어떨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는가? 순환을 당하게 되는가? 그때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순환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에 내가 할 말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은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시험하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휩싸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공회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그러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회와 회당에서 이방인 임금들 앞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내부에 있는 고발자들을 이용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문당하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에 배반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배반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형제를 팔아넘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에는 박해의 시기에 두 가지의 배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살려고 남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팔아넘긴 자들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자기가 살려고 자기 혼자 부인한 사람들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받아들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배신을 겪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교와 외부적인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인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어려움과 위기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고 그것을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순환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방식으로 그분을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박해가 있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넘겨지는 운명에 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진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강을 건널 때에 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인가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재난이 시작되는 생명을 낳기 위한 산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넘겨질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